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밤에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이제 가야바야 궁전에 가서 먼저 희롱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고,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에 참여치 않기 위해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출생지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갈릴리 분봉왕은 그때 당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었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자기가 죽였던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닐까 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 힘도 없고 소문에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어서 사실은 실망을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헤롯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여우라고 비유했어요. 여우도 집이 있고 잠새도 깃들을 곳이 있으나 할 때 여우를, 이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가야바야 궁전에서 빌라도에게로,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헤롯에게서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원도를 내릴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놓아주려고 했는데 밀란이 날까봐 어쩔 수 없이 군중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 원도를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 인생 일대에 가장 비참한 자리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거는 사도신조거든요. 그러면 4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진리가 아닐 때, 아무리 사람들이 선동하고 아우성을 친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그런 죄를 짓는 일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두고두고 해자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형 원도를 받고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게 되죠.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으로 도저히 그 밤새껏 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밤새껏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번을 쓰러져요. 예수님이 14번을 쓰러져요. 그때마다 로마의 군정들은 예수님에게 채찍들을 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서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죠.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다가 잡혀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함께 예수님의 체형 현장까지 가게 되고, 그 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 밑에서 저분의 십자가는 왜였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 예수는 바로 메실 그리스도였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운명이 바뀌는, 그래서 교회사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로 박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시고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에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젊은 날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던 중에 청년 때 수련을 하면서 수련회 끝난 마지막 날 밤에 바닷가에 앉아서 밤새워 이렇게 묵상을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나는 평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줬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기도하던 중에,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홀로 감당을 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의 큰 회개가 내 인생 가운데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나의 인생을 터닝시키는 시간표였죠.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에서 묵상을 했던 것과 뭔가 기록되어진 로고스와 우리가 묵상을 깊이 했을 때 경험되어진 것들은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성경을 새벽이면 읽고 묵상을 할 때 시간을 초월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도 그 군중 속에,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같이 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띄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로고스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의 모습과 행적을 보는 것.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바닷가에 앉혀놓고 예수님 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2000년 전 기록되어진 로고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천국 말씀을 듣는, 시간을 초월해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고 이런 묵상을 훈련할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도 여인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또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향유 가지고 갔던 여자들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서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울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살다 보면 눈물 날 일이 참 많아요. 또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우리는 가슴에 한이 있어요. 근데 어떤 눈물은요, 우리를 울게 만들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 흘렸을 때, 여러분, 난 예수님 만나면 죽일 거야, 그런 생각 들던가요? 어떤 생각 들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아니, 예수 만나고 눈물 흘렸는데, 아이고 난 당신 때문에 울겠어요, 난 당신한테 이 원수 못 갚아야, 원수 갚을 거야 해야 되는데, 눈물로써 못 갚을 정도로 늘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눈물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다 우는 거, 그건 말고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에게는 그 눈물이 그치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울라고 하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물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어느덧 보니까 제게는 눈물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 젊음의 날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다, 저는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는데,
어느덧 나이 먹어보니까 겉사람만 딱딱해진 게 아니고 속사람도 굳어가지고 눈물이 메말라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에서 오늘 예수님을 마주하는 눈물의 여인들을 한번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이 과연 뭔가?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에게는 이제 인간적인 감정적인 동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처절하게 매를 맞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울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감정적 동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가톨릭 계통에 뭐 우리 개신교도 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순환 기간들이 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이런 퍼포먼스를 실제로 해요. 실제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뭐 금식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금욕을 하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금욕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먹는 거 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의 우리가 뭔가 금식하고 이런 것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특히 가톨릭에서는요 그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들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 동정을 자아내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순종의 길이고 또한 승리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순종과 승리자로서 받아들이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밤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한 인간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울음을 울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밤에 마주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십자가를 대하셨고 승리의 십자가를 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감정에 매인 눈물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종교일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세계 도처에 특히 가톨릭이나 히랍 전교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 기간에 지금 그런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흘려야 할 눈물, 단순히 주님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아니고 감상적인 슬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주의나 금욕주의는 절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해서 울라. 자, 28절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너희를 위해서 울라.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울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나와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오늘 내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눈물 흘려야 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신이 안 돼서 연민 동정? 어떻습니까? 회개의 눈물이어야 되겠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내 눈에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 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세상은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 그냥 세상 상황 형편에 따라 그냥 타협하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이 눈물의 기도의 대상이 안 돼버리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무뎌져 있어버려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본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신앙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면서 만족해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태평성대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시대, 이게 어떻게 태평성대입니까? 가장 무서울 때죠. 우리가 직면해야 할 영적 위기와 심판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보라 29절 날이 됐습니다.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 복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30절.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까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항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언할 때 예언서나 묵시록을 이렇게 묵시문학을 해석을 할 때는 그 역사적 기점에서 하나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AD 34년에 예수님이 처형을 받으시는데 AD 68년부터 이스라엘은 큰 전쟁이 로마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D 70년에는 노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마사다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되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에 남은 남자들이 마사다 위에서 위에서 서로 죽이고 마지막에는 남은 한 사람이 자기가 죽었어.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종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지금 앞으로 20, 30년 후면 닥칠 어마어마한 무서운 재앙의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신성 모독을 했니 안 했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전혀 그들 앞에 다가오는 그 영적 위기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위기를, 영적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그들만 몰랐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모르고 있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뭐 경제가 어떻고 GNP가 어떻고 뭐 코스피가 어떻고 전부 다 그러니까 살기 좋고 너무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시대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시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니,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마른 나무 바로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말라버린 나무 같은 너희들 인생이야.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 말할 것이 있겠냐.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러한 무시무시한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 죄 가운데 있는 너희는, 이 마른 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오겠냐,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울 것은 지금 나를 쳐다보고 동정하는 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남기신 이 말씀, 오늘 정선자야 너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인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내 영혼의 메마름과 안악함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서 눈물이 말라버린 이 시대, 사람을 대할 때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인내한 마음이 없어요. 그건 뭐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 다 자기 중심이에요. 너무너무 이기적인 시대, 너무너무 개인주의적인 시대. 정말 과연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적 신앙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면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우리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정확하게 이 지금 여인들, 이들에게 자녀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들이 다음 세대가 돼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이로 성장했을 때 이들은 지구상에서 씨를 말렸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AD 70년부터, 근데 AD 68년부터 이제 전쟁이 있어서 이미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AD 70년에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 뭡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남았었던 사람들은 전 세계 유럽으로 다 끌려나가서 세계 곳곳의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고 세계 노예로 그 다음에 거기서 다 추방을 받고 나갔죠. 언제까지였습니까? 2000년 동안입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이들이 아우성 칠 때 빌라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절대로 헛된 호언장담들 하지 마세요. 그들 그대로 그 말대로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세계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 가서 홀로코스트를 가봤어요. 나치에게 죽임을 당했던 가스실에 간 이 사진을 그대로 지금도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때 그들이 남겨놓은 신발, 머리핀 뭐 이런 것들 그대로 그 홀로코스트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한지. 그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잖아요. 상을 들고 쭉 땅을 파요. 그냥 포크레인이어서 그대로 그들을 밀어가지고 그들이 땅 파놓고 그대로 그들이 묻히는 거예요. 왜 판지도 몰라요. 생체 실험한 게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 몸에서 피를 뽑아요. 주사바늘 꽂아놓고. 그리고 사람 몸에서 맨니트가 나왔을 때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거를 그대로 관찰을 해요. 그게 생체 실험한 게 독일 사람들 생체 실험했던 게 지금도 가면 그대로 그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했습니까? 6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꼭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어요. 폴란드까지 가가지고도 못 가봤는데 뭐 우리는 세계적으로 알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가스실에 갈 때 어디 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스실에 들어갈 때 옷 다 벗고 그들이 벗어놓은 옷, 신발, 머리핀이 지금도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잔인하게.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 피값을 돌려라.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했던 그 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이 재앙의 때가 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들을 멸망해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있는데 지금 여인들은 감정에 서린 이런 눈물. 예수님 볼 때는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너희 후손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의 고백록 12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를 심으면 기쁨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가 없다. 눈물의 기도를 심어본 적이 없다. 무슨 그 자녀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말하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의 때를 예수님이 예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들이 영적인 사실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것 보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까?
부모도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그냥 돈 잘 벌면 되고 공부 잘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딱 여기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 멀리 떠나버려도 마음에 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처절하게 무너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들의 형국에, 종말에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눈물이 안 난다. 그래서 돈만 잘 벌면 되고 시집만 잘 가면 되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하신 당부, 그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평소에 밥을 섬겨주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했던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무슨 주일날 예배가 있습니까? 학원에 가고 공부 잘하면 되고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네가 공부 꼴등해도 괜찮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라고 할 수 있는 부모 있기를 원해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울어요. 왜? 우리 자녀 잘 됐대, 돈 잘 번대. 여러분, 돈,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두지 마라.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손에 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놔버리고 예배 자리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때로는 원수되어 살아가도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 오늘 여기 이 밤에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우리에 대할 가치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다면 내가 구원받은 한 자녀가 맞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의 무리 들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성공보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중보의 눈물을 흘리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34절 같이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한 거는 출애굽 시대에 내가 없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출애굽 시대에 광야길을 갔으면 나도 똑같았을 겁니다. 나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을 겁니다. 나 이 못된 성품이나 모든 거 봤을 때 가나안 땅,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이 이래 못 들어갔는데 나머지 몇백 마리 못 들어간 것처럼 저도 역시 그 무리 속에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 당시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시오 하고 아마 손들고 선동했을지 몰라요. 못된 성격 보면 했겠죠. 하나님이 그때 나로 하여금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 없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날 이것이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해석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맡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는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사는 기도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주간이 오면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 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제가 거의 고난주간마다 거의 설교할 때마다 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어떤 문제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묶인 게 아니고 내가 묶여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묶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묶인 게 아니에요. 내가 묶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용서는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일에 누구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계속 묵상하고 있다. 자, 그 사람이 괴로울까요? 내가 괴로울까요? 내가 괴롭죠.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그거 묵상하고 앉았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새긴 우상이다 그럽니다. 새긴 우상이에요. 우상 꼭 우리가 뭐 열정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새겨놓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묶였다 우리 인생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나 손양훈 목사처럼 그렇게 용서가 되냐?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그 수준은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냐?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와 관계는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묻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 주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또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용서는 함으로써 우리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주님의 고난주간 지나면서 할 수 있는 기도들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심었다. 저는 우리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시골은요, 5대를 보아요. 5대를. 시골 동네 5대를 알아요. 제가 내 한 사람이요, 누구누구 집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아. 그 집에 아버지 이야기를 알아. 그들의 당사자 이야기를 알아. 그들의 자녀들 이야기를 알아. 그들 밑에 이야기, 그러니까 한 5대를 알아. 맞죠? 이게 시골 동네예요. 우리 옆집이에요. 우리 고향 교회가 들어올 때, 전에 우리 신정수 권사님으로 갔을 때 우리 오촌이, 작은아버지가 내가 우리 고향 교회 모시고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나도 그때 알았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고향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오게 했다는 걸. 근데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 집 바로 옆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그러니까 우리 오촌이 그 작은아버지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 고향에 모시고 왔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우리 그 작은아버지가 이제 목포 상고를 나오시면 이제 목포 상고 나니까 목포가 그때 굉장히 붕이 일어날 때예요. 그때가 엄청나게 그 뭡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목포에서 그 붕을 경험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 전라남도 쪽에 붕이 일어날 때죠. 그러니까 우리 고향까지도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보니까 우리 이제 뭐 학교를 다니고 이런 분들이. 근데 장소는 우리 그 옆집에서 마당에 멍석을 피고 있는데, 그 집의 아들이 나이가 내하고 똑같고 생일도 같은 날이야. 근데 그 집의 아버지가 첩을 대고 살았어요. 그 첩딸 하나도 우리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와서, 교육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첩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더더욱 그 시절에. 뭐 지금 뭐 거의 뭐 70년 가까운 지금 세월 얘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도 뭐 그래서 물론 사회적으로 남자들은 뭐 돈 있으면 뭐 첩을 둘 수 있는 대전은 되겠지만, 예수 믿으면서는 엄격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마당에서 교회가, 우리 고향 교회가 시작이 되게 했는데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이 전사님이 강력하게 첩을 내보려고 그런 거예요. 첩을 못 내보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신앙을 접었어요. 근데 이 첩도 자녀가 3명이에요. 이 첩도. 이 집은 7명인가 돼요. 자녀가 다 이혼을 했어요. 제 동창 걔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했죠. 3번 이혼하고 자살을 했어요.
세 번 이혼을. 그 첩은 자녀들과 함께 가락동에 가락 아파트에 살았어요. 우리가 가락 아파트 살 때 여기 살았어요. 이분이 그 첩도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 본부인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다 망해버렸죠. 이 첩은 예수를 믿고 그 딸들도 그렇고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얼마나 통곡을 몇 년을 새벽기도 가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 사람들은 그분이 왜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랬을까? 회개였겠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첩자녀들은 다 잘 됐어요. 또 따라합시다. 눈물의 회개를 심으면 기쁨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아니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본다면 첩자녀가 다 망해야 되고 본부인 자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본부인 자녀들은 다 이혼하고 그 내 동창 걔는 자살했다니까요. 내가 자살했을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몇 년 전 됐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고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뭐 남의 첩살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쁘고 첩살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낫고 첩한테 고통받은 본부인이 옳고 없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의 편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은 기쁨의 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한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눈물이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문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기도문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 주님의 고난을 나의 죄 때문으로 고백하며 내 안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자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소서. 용서와 사랑, 주님처럼 나에게 아픔을 준 이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고난주간 때는 주님의 고난 순환에 관계된 찬양이나 순환에 관계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